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부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실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간적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법궤를 옮긴 것을 잘못하였으므로 막아 이제는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법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열심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이와 같은 교만함을 갖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 두로왕 히람, 두로는 지중해 있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세계에서 당시입니다. 가장 큰 배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무역을 해서 굉장히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백향목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무슨 나라죠? 그 나라가 뭐라고 부르죠? 지중해 옆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요. 세자인데. 네? 아니요. 터키 아니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참 복잡한 정세에 있죠.
시리아 옆에, 시리아 밑에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집니다. 갈 때가 됐나?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아침부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사신들과 그 다음에 석수와 레바논입니다.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한참 걸리네요. 지금은 레바논이라 부릅니다.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윗이 사신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여러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물론 그 전에 깨닫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그리고 골리앗을 물찌를 때부터 힘없는 자기가 블레셋을 정말 놀랍게 처음 물리칠 때부터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지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주변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멀리 있는 두로왕 히람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왕을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요. 뒤에 보면은 그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왕으로 삼았구나 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높아진 것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세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왕으로 삼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굉장히 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이스라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자기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무려 13명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낳은 아들은 총 6명입니다. 그 6명의 이름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습니다. 초반부에 나와 있는데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 이드르암 총 이렇게 해서 6명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13명입니다. 이름을 보니까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브엘라다, 엘리벨렛 해서 13명인데 사무엘 하에서는 11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벨렛과 노가가 빠져 있습니다. 덜 중요한 아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역대상에는 13명이고 이 사무엘에서는 저자가 깜빡했나, 하도 아들이 많아서 2명을 빼뜨렸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왜 2명을 빼뜨려서 쓰게 됐는지. 어찌됐든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13명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 후손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뭐죠? 첫째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일터를 주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내 후손이 뭐처럼 많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너로 가장 중요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세 가지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먹고 살 만한 일터, 가나안 땅 주시겠다. 내 자손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것 중에 없는 게 있습니까?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늘 젊은이들한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싱글로 살아라 라고 특별하게 사명을 주시지 않는 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습니까? 따지셔야 돼요.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것은 요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만 주네. 참 딸은 안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딸들도 주셨는데 딸의 이름이 없습니다. 야, 참 이건 너무 남존 여비 사상이. 어제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를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 속해 있어서 이름이 전혀 안 나오고 무시가 당했다. 이런 제가 강의를 듣고 뜨끔했는데, 야, 이걸 여성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당시의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남자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주신 자녀들 허락하셨고, 그런데 이런 복 가운데 한 가지가 또 더 첨가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튼튼할까 봐,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되어 강건하게 될까 봐 가장 배가 아팠었던 주변의 6개국 중에 바로 서쪽편에 지중해 살았었던, 풍요롭게 살았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340년에 12명의 사사를 통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침범을 했었던 나라 블레셋입니다. 사울로 한 나라가 되었고 40년 뒤에 다시 다윗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밑에 여기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오면 나가 싸워야지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무슨 일을 만날 때 뭡니까? 그 문제를 잘 파악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말 믿고 그냥 갑니다. 자기 휘하에 있는 수많은 용사와 군대를 믿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를 짜서 지혜롭게 르바임 골짜기니까 산 양쪽에 서서 내리치면 이거 물리칠 수 있겠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작 길어봐야 4km밖에 안 되는데 가서 그렇게 하면 이기겠네? 이 생각 안 합니다. 먼저 저 같으면 그 생각이 돌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참 이게 위대해요. 생각이 없는 다윗이 아닌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다윗이라. 무조건 기도하자. 무조건 하나님께 묻자.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물리쳤습니다. 외부의 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그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 죽였으니까 자신만만하고 나가서 이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지 않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사인을 내가 줄 테니까 그때 주면은 나가서 싸우라.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러면서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군대들을 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쳤다고요? 여기 보니까 놀랍습니다. 기브온에서 게셀. 기브온은 예루살렘의 북쪽인데 게셀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블레셋 지경에 이르는 그 나라가 도망갈 때가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그 지경 끝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게셀이. 거기까지 가면서 전부 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적은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한 번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몇 번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싸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명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가셔서 싸우십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마치 두로왕 히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은 다윗처럼 우리도 그와 같음을 믿사오니 우리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 우리의 후손들이 풍성한 놀라운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변에 우리의 항상 적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적이 우리를 침범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